사사기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보엘리스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엄연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행실로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의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한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민의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이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넣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멜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지금 그 시간 앞두고 인종 쪽을 바라보는 사람, 기각 쪽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대치돼 가지고 지금 아주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국의 대한민국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8명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에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나중에 발표할 때 그냥 탄핵 기각만 이야기했지 누가 반대했냐 그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탄핵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 그 이름 명단이 8명이 다 이름이 발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해서 그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상황을 봐서는 쉽게 결정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월 10일 오전 11시에 발표가 나고 그것도 생중계를 하고 그것도 이름이 다 발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상황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법을 심판하느냐 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사사기 20장에 지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19장에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함께 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유숙했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 집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레위 사람을 요구했는 것인데 이 레위 사람을 보호하다 보니까 첩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첩을 내주다 보니까 결국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첩을 욕보이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여자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된 것을 이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내를 12동왕에 나누어가지고 시체를 각 지파에게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 보내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안 이 12지파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20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거기서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 속한 기브아 유숙하러 갔더니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지금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 행실을 지금 이스라엘 총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은 나를 죽게 하려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내 첩을 욕보여 죽게 만든지라. 근데 사실은 죽은 것은 이 기브아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 결과적으로는 물론 죽게 되었지만 그 이 여인이 이 레위 사람 있는 집 앞에 새벽녘에 도착해 와 있는데 사실 온 것은 여인이 홀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밤새도록 그 사실을 이 레위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고 레위 사람은 그냥 자고 있은 것 뿐인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죽었더라 얘기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기브아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나중 결과예요. 그렇다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물론 도의적인 실적인 책임이 있지만 죽은 것은 나중에 죽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면 이 일이 너무 확대져 버리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문제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러면 이 기브아 사람들의 한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론이 뭐 어떻게 났냐면 그러면 그 기브아 사람들만 보내라. 그 한 행실을 잘못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만 죽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총회를 결론을 거부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 숫자고 그리고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7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드디어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1차, 2차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렸습니다.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사오로 가라고 말씀만 했지 넘겨주려는 말씀이 없었는데 세 번째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넘겨주겠다까지 말씀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총회가 이기겠습니다. 이겼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오늘 마지막 숫자 결과를 보면 2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베냐민 지파 그 나온 사람들이 25,700명이 나왔는데 거의 다 죽게 되었더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게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이 17장부터 21장은 3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삼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사사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마지막이 아니고 첫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랬어요. 이 비느하스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가 350년간인데 350년 근간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이 기록되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럼 비느하스가 그만큼 오래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이름이 거론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르고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그리고 20장 1절 말씀 보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 앞에 모였으니 일제히 일어나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 단어가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합심해가지고 전쟁을 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이때밖에 없었던 사실이에요. 무슨 일만 하면 다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하나 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일만은 하나같이 합심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에 합심해서 하나같이 한 것이 아니고 나쁜 일입니다. 그것도 지금 외적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러 와서 전쟁을 칠 때가 합심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지파들끼리 내전을 치를 때에 하나같이 합심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형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합할 때는 언제냐? 좋을 때는 합하지 않고 안 좋은 일에는 기가 막히게 합심해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쟁을 치르려고 몇만 명 모인 거 아니라 40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지금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작정해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인 마음들이 하나같이 합심했다 그랬어요. 이게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는 사실은 외적들을 가나안 칠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가나안 칠족성을 치지 않고 그들을
과는 합심해가지고 오히려 결혼까지 해버리는데 자기들 편끼리는 싸우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쪽에는 마음이 잘 합치지 않아요.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 좋은 일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안 좋은 이야기는 어느 맞장구도 잘 치고 얼마나 잘 화답도 잘하고 잘 모이고 의논도 잘하고 그래요. 그것이 악한 마음들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좋은 쪽의 일보다는 안 좋은 쪽의 일이 치르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도 무슨 잘못이 없느냐? 자기들은 손해가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안 좋은 쪽에 무슨 일을 치르면 서로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쪽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교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결론들의 모습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왕이 없을 때에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데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건 뭐냐면 각자 따로따로 다 행한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인 줄 아십니까? 지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잘 보지 않고 지가복음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흥분하지 않고 잘 제대로 판단해서 말씀 앞에서 참 지혜롭게 결정해서 이 일이 하나님 편의 일인가 아니면 반대편의 일인가 이 일이 사탄 편의 일인가 하나님 편의 일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편도 아니고 다 어느 편도 안 돼버리는 결과적으로는 사탄 편의 결론이 나와버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가 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흥분하다 보니까 흥분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 앞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다 같이 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흥분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지혜롭게 판단할 때 하나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